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넘어서 자 5장 기자. 아까 잠깐 이사야 서신을 읽어줬지만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살아나신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어 우리 안에 영원한 의가 되게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게끔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의로움의 풍성함으로 오신대요. 사도들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주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만져받았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은 바로 그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진 것처럼 바로 그분은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올라가야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도 너희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주님은 믿는 자한테, 자신을 아는 자한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나를 그들은 다시 볼 것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증거한 바울 서신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워졌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교인들한테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재산 받고, 예수 믿고 풍성해진 자다. 하지만 성도들은 뭐가 풍성했어? 뭐가 의로웠어? 뭐가 제사였어?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의문에 가질 필요가 없는 건데,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징적인 걸 믿겠기 때문이죠. 그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은 100% 사실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5장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차분하게 읽고 나가려고 이걸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절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1절부터 5장 맨 끝절까지 하나 이해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읽어주면 믿습니다 그러면 땡이에요. 이해할 필요 없는, 그렇게 대기한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믿습니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고 그분의 의로움의 선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받는 자예요. 그 은혜로 풍성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서 축복된 부함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축복,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늘로서 오는 영광만 구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이 세상 것 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구한들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여 세상에 사는 자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을 구해요. 하지만 세상 것은 모든 자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자를 주여 주여 하면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는 미혹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만 구하지. 왜냐하면 복음의 길은 그 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즉, 하나님이 온전한 즉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세상의 의로움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필요하죠. 복음을 듣고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 거 구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것 같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걸 구해야 돼요. 거룩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변하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그들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면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오직 그분 한 분만 경배하겠다고 오직 선포한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이 메기스의 반차에 뒤를 쫓습니다. 하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뒤를 따랐을 때 필요한 것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구할 때요, 찾을 때요, 두들 때라.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것을 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 물질, 영광, 세상의 영어로움, 세상의 부유함이요, 세상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가 죄 아래 있다. 나도 죄 아래 있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다. 나 또한 그랬다. 이제는 구할 때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네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줄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럼 찾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두드리래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거래요. 주님은 그날에 그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했어요. 나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 사람은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들은 세상이 필요하지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없고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좀 있으면 세상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보리니. 할렐루야. 이제 5장 1절로 들어가는 이 구절은 상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참으로 믿는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재중에 살다 재중에 죽게 할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의 소욕만 쫓게 하는 이 본토를 떠나 태초인 내 주님을 쫓는 주님은 선저서신을 읽어줘도 알겠지만 주님 자신을 준대요. 내가 네 빛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영광 되리라. 이 사람한테 빛이 있고 영광이 있어.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그 존재의 빛, 영광 됐으니까.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을 다 이루었다예요. 이제 이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자신이 직접 사람으로 와서 자신이 자신의 의로, 자신이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을 살려서 자신을 하늘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은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죄의 몸으로 온 자신에게 자신의 의를 주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자신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지한 나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요. 네가 그것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네 빛이 되고 내가 네 영광이 된 거 알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이란 것은 방금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믿음이에요. 다시 로마서 1장 잠깐 들어가자. 16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외술한 표현을 안 해요. 여기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내가 이 복음의 믿음을 보이는 이 믿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표현법을 안 쓰고 여기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거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방금 들었던 그 은혜를 믿고 이 땅을 걷는 자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옆에 사람이 자신이 가진 걸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무시당하는 그 무시를 이겨내야 됩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 무시를 받고 오히려 네 마음에 어떤 악이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너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 하는 사망의 법이다. 그때 네가 네 자신을 챙기려고 네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온갖 죄악을 저질러야 되고 너는 제 아래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그런 것처럼 너도 거기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네 자신을 죽이고 네 귀로 들었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너를 구원할 복음이다. 아멘. 그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임으로 그 무시를 그냥 받으면서 마음에는 어떠한 정도도 안 일으키고 어떤 악도 나를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거길 떠나 말씀을 쫓아 또한 죽지 않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을 쫓습니다. 쫓으려고 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내 친구 앞에서, 내 형제 앞에서, 또한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 앞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무시당하는 그런 말한 사람이다 하는 그 눈빛으로 주변 사람이 다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님이 말한 대로 거기서 사람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존재는 그게 못 갑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기꺼이 그 무시를 받으며 그 말씀을 쫓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징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체의 길입니다. 상징적인 믿음은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방금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징이 아니라 날마다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는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열심으로 겉옷을 삼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무시당할 때 이 아이는 자신을 챙기면 무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챙겨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악인 걸 압니다.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죄악을 이 아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신의 귀로 들은 복음을 쫓아야 돼요. 거기서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면서 말씀을 쫓아 이 본토를 떠나 이 죄를 짓게 하는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귀로 들은 그 복음을 쫓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은 그 현실에서 자신을 챙기게 돼 있어요. 자신을 챙긴다는 자신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왜? 망신당하고 있으니까,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부끄러울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부끄러울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같은 믿는 형제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존재가 무시당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을 챙기면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어요. 자신을 챙기는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자신이 자신을 챙기려고 그와 싸우고 말다툼하고 입에서 온갖 저주를 내뱉는데도 본인이 그걸 못 알아봐요. 왜?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한 잠을 자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같은 형제, 같은 믿는 자 앞에서 망신 안 당할 것만 봅니다. 망신 안 당하게 자신을 챙기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행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행함은 바로 나보다 죽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쫓는 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상징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게 하는 일입니다. 롯이 어마어마한 부유한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처럼 육체의 기쁨을 준 기쁨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저 풍성함은 내 육체에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만족을 주는 에덴 동산이다.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상징적인 믿음이었다면 롯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왜? 먼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 복음을 쫓는, 말씀을 쫓는 자들은 영광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또한 그 영광 속에서 살게 될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한도다.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리니. 사도들의 편지를 보시면 교회를 부흥시켜라, 성도를 많이 늘려라, 그런 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멈추지 않는 그 길에 가는 풍성함을 원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5장 1절부터 끝까지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결국 우리한테 자신을 주어서 우리로 그 은혜로, 그 의로움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의를 행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그 의의 선물을 한량없이 부어준대요. 이게 5장이 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권세에도 처할 수 있고, 권세에 부유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굶주림에 처할 수도 있다. 난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공의를 따라서, 공평을 따라서 진실하고 정직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부함에 처해도, 가난함에 처해도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은 부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면서 죄의식을 안 느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이 굶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거기서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는 죄를 안 져요. 있거나 없거나 동일합니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세상에 죄를 짓게 한다면
이들은 그 부요함을 거절합니다. 그 부요함이 내 영혼을 더럽힌다면, 그 부요함이 내 주 예수를 배신한다면 그 부요함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영싸움을 했어요. 그 왕이란 표현은 그들의 교만한 왕, 어떤 죄악의 왕, 그런 영들입니다. 그런 왕들과 영싸움에서 롯을 건져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치부하고자 하는 것은 다 거절합니다. 너희의 부요함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나를 높였다, 나를 살렸다, 나를 온전했다 할까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상 부요함을 쫓아 영적으로 망가진, 또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죄악에 끌려가는 롯을 건지러 달려갑니다. 그 적들과 싸워서 롯을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부요함으로 가득 찬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세상의 부요함이 왔을 때 그 세상의 부요함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할까 함이라 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영상한 자는요, 그 부요함이 나를 그렇게 되게 했다 하는 걸 다 거절합니다. 나를 나다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이야. 끊임없이 복음을 쫓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챙기느라고 부끄러워서. 근데 거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자신을 부인한 자요, 십자가 진 자요, 그 본토를 떠난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편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 여러분, 복음은 나의 생명이요, 말 그대로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은 내가 행해야 될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않지 않고는 빛의 세계, 영원한 세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요는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복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복음이래요. 영광에 이르르니 천국에 이르르니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에 이르르니 그날에 이르니. 이른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복음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 영광을,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이루리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가셨던 그분 자신,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세상을 이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바로 이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그 의가 우리의 의가라니. 아멘. 복음이란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장 10절을 킨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17절에 정확히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니 영광에 이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의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준 의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영광이요.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렸어. 살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은 믿음으로 너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방금 말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서 5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서신 통해서, 또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1절 설명하려고. 그래야 이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1절을 알아듣지 못하면 2절, 3절 계속 읽어나가는 끝절까지 이해 못합니다. 기껏 이해한다는 게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그냥 상징적인 종교적인 배움으로 끝납니다. 복음은 배움으로, 상징으로, 종교로 여러분들의 의로운 신앙생활로 끝마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의로, 그분의 영광으로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살린 의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너희로 그 의로,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믿음 보이라. 그 영광을, 그 의로움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의라고 그러고, 이 의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 그 믿음에게 주님은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그 의인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열심을 하는 고도를 삼은 자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쫓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쫓고자 하는데 쫓지 못하게 하는 원치 않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는 악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분을 쫓아간, 그 말씀을 쫓아간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진리는 내 속에 없도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필요한 걸 알게 될 겁니다.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할 내 주가 내 안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의 선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들은 바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미혹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함께 있던 롯이 그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욕반 찾고 믿음의 길 갑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열심으로 겉을 삼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귀인한테는 있잖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5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1절이 훤히 보일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한 것은 여러분 귀로 들었던 그 은혜대로 된 걸 말하니까. 자, 5장 1절로 들어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내가 행한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행한 내 덕의 행실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얻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말면 누가 나를 청지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의 의로움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들은 세상의 거룩함과 세상의 경건함을 보이고 세상에 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명성을 얻은 존중을 얻은 그 족장들과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는데 그 명성이 그 명예가 예수님한테 없어.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룩함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 신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를 옛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쫓고 말씀을 쫓는 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 믿음에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헛되이 되게 하려고 온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해요.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도 그짐없이 아브라함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전진하여 연단을 합니다. 그 믿음을 연단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일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한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소망을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할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치 않을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움에 믿음을 보인 믿음이에요. 그 의로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계십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네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되도록 이루실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의 구원은 찾으라.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느냐? 주를 믿는 믿음에서 하지만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인내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라. 그리하면 곧 나타나시리가 나타나니. 누구한테? 믿음을 보인 너한테.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받았고 의롭다 받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은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9장 읽어준 대로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려는 그 하나님이니까 복음에는 홀로 행하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이 본토를 떠나 이 제약을 떠나 말씀을 쫓기에 말씀을 쫓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육체에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육체를 떠나 육체를 부인하면서 육체의 십자가 못 박으면서 말씀을 쫓게 된 것이 그 본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거든. 그래서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땅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서 있는 믿음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 묻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를 수 있네 하고 서 있는, 이제는 그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당당히 딱 쓴 거야.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듣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뭐세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쓴 거예요. 섰다는 것은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로. 그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을 수 있어.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본토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 두 법이 싸워서 결국은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결국 나를 죄짓게 하는 몸이 되게끔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걸 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바울은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 예수님이 그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거야.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육체와 싸워 말씀을 쫓아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였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법을 깨닫습니다. 정죄하면 내가 독한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더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니까 모든 이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는 정죄치 않았어. 정죄는 그 육체를 떠나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빛의 명을 따라서 행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 거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그 정죄가 없다. 그 정죄가 없는 것은 예수는 육체로 입고 온 그 육체를 쫓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받아 나니 이는 성령의 이끄시는 생명의 법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이야기로 그냥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으로만 알게 한다면 상징적인 배울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없는 그 은혜를 발견했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법, 제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자가 된 거. 이제 다음 절이 쭉 연결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듣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거든요.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자신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으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쫓고 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웠다면 복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이 일어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 그래서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 대적한 자도로 대적하지 않고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가며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고자 죽고자 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죽으면서 부활시킬 영광의 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싸움입니다. 복음을 믿는 영싸움. 복음을 믿으면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육체와 안 싸움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제법을 섬기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천만국의 부여함을 쫓는, 즉 천만국의 부여함을 얻으면 뭐해?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러므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보는 거야. 끊임없이 내 육체는 제법을, 내 육체는 세상의 소욕을 얻고 헛된 걸 쫓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나의 가장 큰 해방거리가 이 흉악한 자, 나 자신이라는 거. 나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나니 복음을 쫓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1절 2절은 바로 현실감입니다. 현실적인 세계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나 또한 그분을 쫓아 행하고 있구나. 그분이 육체를 부인한 것처럼 나도 부인하고, 그분이 육체를 죽이면 나도 죽이면서, 그분이 육체를 떠나면서 진리를 떠난 것처럼 나도 육체를 떠나고 행하고 있구나. 이건 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영싸움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끝난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 보이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은 내가 세상한테, 누구한테, 내 부모한테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결국 이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분 가신 길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해요. 왜? 영원한 생명길을 가르게 하는 영원한 길이니까. 그러므로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은 환난을 만나고 이 환난은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니까. 그래서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 다른 길로 가요. 그들의 믿음은 변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자로나 오르라 치지 말고 가라. 아멘. 그러므로 그 영을 바라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믿을 보이는 나에게 인내를, 이 인내는 연단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예수라죠. 할렐루야. 결국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룰 줄 알미라
한 것처럼 이 영광이 바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이 뽑히지 않아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한테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살려고 그냥 도망가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는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들어서서 그 존재에게 자신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은 믿음으로만 되는 길이거든. 믿음으로만 되는 길이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너희는 환난을 만날 것이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소망을 이룰 줄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하고 날마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서 예수를 끝난 알파 오메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 그러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붙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의의 선물을 날마다 보죠. 그러니까 이 길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의 길이어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쫓아 행해야 돼요. 말씀을 쫓아 행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나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분의 의의 선물을 내가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길, 그 의로운 길, 참된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사랑을, 그 의의 길을 허락함으로 내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의의 선물을 내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고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영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받은 자 받을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헤아린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로 서서 그 은혜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주만 경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은혜만 원하오니 원하는 이 은혜를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자리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